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현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사사기 5장 말씀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더는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신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의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을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들로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약하였으니 쓰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약한 자의 목에 꾸미기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5장 내용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장은 그 드보라가 이제 사사였던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찬양의 시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여인들이 찬양하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명한 것이 미리암이 출애굽하거나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찬양했던 내용이라든지 또 한나가 또 찬양했던 내용, 또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찬양했던 내용,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이 드보라의 찬양, 이런 찬양들이 아주 여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유명한 찬양인데, 내용을 보면 참 아름다운 그런 문학적 표현들을 사용한 그런 찬양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전쟁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5장 내용 보시죠.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예, 드보라와 바락, 사실은 이제 전쟁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요. 예, 내용은 이제 드보라가 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또 함께 바락의 이름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다는 말은 이제 이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이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자,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세일 또 에돔, 이제 아주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에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런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네,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이 진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자, 이제 여기 이제 이 삼갈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3장에 언급되었던 그런 사사이죠. 단 지파의 사사였고, 또 이제 이 시대에 삼갈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야엘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시스라를 죽였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 그때의 상황이, 자, 어땠냐면 대로가 비어 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만큼 치안이 어지럽고 살기가 어려운 노략군들이 가득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니지 못하고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런 당시의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그러니 뭐 이제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성읍에 잘 나타나지 않고 모두들 숨어서 거해야 되는, 그래서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자,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네,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예,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은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이 뭐 이렇게 일어나는 동안 가나안 왕 야일이 이제 통치하고 다스렸던 이제 그런 시기에,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의 4만 명 방패와 4만 명의 군대가 모였지만 그들에게 제대로 변변한 방패나 창이 제대로 없었다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의 전력이 너무도 연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전력이 약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래서 이 전쟁에 함께 동참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은 10절에 신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고요. 길에 행하는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은 좀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보통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 우리가 소위 빈부귀천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자, 이제 여기 활 쏘는 자들이란 바로 이제 이 가나안 왕이 통치할 때 이 가나안의 시스라의 군대를 말합니다. 이 군인들이 활을 쏘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고, 그래서 물을 기르러 여인들이 물 깃는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군 때문에, 활 쏘는 자들 때문에 무서웠어요. 자, 그랬는데 여기 보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 말은 이제 우물가로부터 이 활 쏘는 자들이 다 멀리 도망쳐 갔다는 사실, 적군을 이제 다 물리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군을 다 물리친 후에 물가에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이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자, 성문에 내려갔다는 말은 이제 뭐 성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뭐 일종의 광장 같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고 서로 함께 교류하는 그런 곳이죠. 이곳에 사람들이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갔다는 말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자, 이건 이제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이 노래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깰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드보라에게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지금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제 전쟁에서의 마무리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때에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제 전쟁을 막 수행을 하는데 이런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또 이 가나안 왕의 군대를, 가나안 시스라의 군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자, 이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전쟁 끝나고 난 후에 승리에 크게 기여했던 그런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의 이제 이름을, 그 무리들을 언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인데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중에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 자, 이 말은 아말렉 사람들이 과거에 살던 이 골짜기 지역에 주로 거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이 전쟁에 동참해서 함께 가나안을 치는, 가나안 왕 야빈을 치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또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이제 베냐민은 사실 이제 이 드보라가 베냐민 지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드보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전쟁에 함께 가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남쪽이니까 이 전쟁이 지금 북쪽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유다는 전혀 참여가 되지 않았고 또 베냐민 지파도 일부만 참여가 되었습니다. 마길에게서는 마길은 이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 요단 서편에 있었던 그런 그 집안 사람들 그래서 이 그 지도자들 이 마길의 지도자들이 함께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에서는 이제 이 대장군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이제 이 대장군은 이제 주로 이제 기록하는 자, 서기관들, 뭐 소위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 계층의 지도자이겠죠. 이런 지도자들이 함께 스불론 지파가 대대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납달리와 스불론이 이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이사갈의 방백들이 이사갈 지파도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요.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제 이 바락은 사실은 이 납달리 지파 사람이고 이 전쟁을 주도했던 장수죠. 그런데 이 바락이 이 전쟁에 참여할 때 납달리 지파뿐만 아니라 이사갈 지파를 함께 같이 통솔해서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제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바로 이제 그 골짜기로 달려갔다는 것은 그 전쟁이 이루어졌던 그 다볼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 산이 있는 쪽으로 같이 진지를 이렇게 군대가 함께 집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제 이 큰 결심이 있었다는 말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전쟁에 참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류에 대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도와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돕지 않은 지파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루벤 시내가 그러니까 루벤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아주 그 물이 많고 굉장히 이렇게 골짜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지였기 때문에 아주 농사 짓기 좋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던 이 말은 루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다는 거죠. 이 전쟁에 가담을 할까? 그런데 사실은 루벤 지파는 본문에서 지금 제가 부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풍족한 삶 속에서 한 유유자적하며 목자의 피리 소리나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서로 토론만 했을 뿐이지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라는 뜻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이 표현 속에 나타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이제 요단 동쪽에 거주했던 이 길르앗 주로 이제 갓 자손들과 그다음에 위에 므낫세 이제 동쪽에 있었던 이제 그 므낫세 반 지파인데 이런 사람들도 이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단 지파 같은 경우도 바닷가에 옆에 있었는데 배에 머물렀다는 말은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무역을 하는 뭐 이런 일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또 아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지중해 바다 옆에 있었던 그런 지파인데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고 전쟁을 함께 동참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 전쟁을 치르게 되죠.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지 못하였도다. 이제 이 가나안 왕 야일의 그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무기또 물가에서 또 다낙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 다 전쟁을 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는 말은 전리품을 빼앗지 못했다. 결국 이제 전쟁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기손강은
기손강은 사실은 이렇게 특별히 우기가 아니면 그 물이 그냥 이렇게 물이 거기에 이렇게 흘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에 이제 군대가 모였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에 물이 가득해서 무리들이 막 흩어지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늘로부터 많은 비를 내려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연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손 강가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고,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자, 이제 전쟁에서 이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다시 이제 이 전쟁의 그 모습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여기 이제 이 다볼산에 이제 집결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납달리 지역과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스불론 지역에 있는 이제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에 있는 그 지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다볼산에 이제 모였습니다. 이사갈 지파도 함께 동참이 되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시스라는 이 하루셋 핫고임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전쟁이 이루어졌던 것은 무기또와 다낙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지금 기손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기손강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이 기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제 기손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강이 이제 기손강입니다.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기손이라고 하는 지금 강이 보이시죠? 예, 이렇게 이제 이 기손강이 이렇게 이제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손강이 강으로, 그러니까 무기또와 지금 다낙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주로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기손강에서 그 대패하게 되는 그 저쪽 가나안 군대가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제 이건 이제 이 메로스라는 이 도시가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의 성읍으로서 마땅히 이 전쟁에서 크게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전쟁에서 기여를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그렇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 메로스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여러분이 아시죠? 야엘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예, 바로 이제 시스라를 죽이죠.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야엘이 정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사실은 여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장을 쓰러뜨렸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굉장히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리나라도 옛날 임진왜란 때 노은계 같은 그런 이제 그 여인처럼 이렇게 이제 이 야엘이 이렇게 큰 역할을 이제 감당을 했다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야엘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드보라가 그 노래 속에서 드보라의 업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그들이 전쟁에서 시스라가 이겼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이길 것이라면서 그 어머니를, 시스라의 어미를 위로하는 뭐 그런 이제 아주 좀 뭐 디테일한 어떤 전쟁에 대한 이런 묘사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구성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자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자 주의 원수들은 누굽니까? 아까 지금 시스라의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시스라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가 하면 아까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는 내용이 나왔죠. 이런 하나님의 원수, 악을 물리치는 일에 가담치 않았던 그런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하지만 반면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야엘과 같은,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을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의치 않고 전쟁에 나와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시옵소서. 자, 이렇게 시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참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예,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이 나고 가나안 왕 야일이 물리치고 난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찢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자, 6장 내용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제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압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바알을 숭배하게 했던 이제 그런 죄를 범하고 또 그때 미디안이 아주 그냥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을 거의 당하다시피 했는데 이들이 다시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사 시대에 이렇게 기드온 때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제 이런 세력이 된 것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가서 숨는 거죠. 이들이 워낙에 노약질을 심하게 하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뭐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동방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여기 이제 파종한 때는 이스라엘은 파종을 언제 하냐면 이제 겨울에 비가 내리거든요. 10월부터.
그래서 그때 10월 초에 이제 씨를 뿌립니다. 파종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쭉 자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나중에 이제 77절, 그다음에 77절이죠. 매추절에 가서야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죠. 6월절에 초실절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77절에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 파종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부터 그 이듬해 이제 4월, 5월까지 요 기간 동안 파릇파릇하게 이제 먹을 게 있는 이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는 저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남쪽에 있는 도시까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스라엘 전역이 다 지금 이들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러니까 아주 정말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들어와 가지고는 싹 쓸어가는 거죠.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7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자, 이제 역사를 다시 진술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여기 이제 아모리 사람, 이제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의 신들을,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바로 이들이 지금 이 미디안 족속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유인 거죠. 그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자, 우리가 사사시대를 계속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죠. 누구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신 후에, 그리고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보내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제 세우시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곳이 바로 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브라의, 이 므낫세에 있는 이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 오브라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역에 속해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오브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제 보내어서 그 곳에서 기드온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기드온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뭐 어떻습니까? 이게 밀을 포도주 틀, 밀을 이렇게 포도주 틀은 아주 좁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좁은 공간에 가서 이 넓은 타작 마당이 아니라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했다.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두려움이 많았던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 소심하고 좀 더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이런 소심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겁 많은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죠. 큰 용사요. 아니, 이렇게 많은 겁쟁이가 무슨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는가? 예,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바로 그랬습니다.
겁 많고 소심하고 그래서 잘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묻고 또 묻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이제 기드온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지금 자기가 묻고 싶은 질문을 먼저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기드온조차도 지금 왜 이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깝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 그랬고 기드온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 뭡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셨기 때문에,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미 힘을 주셨단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너의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소심하고 겁 많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자기 집이 이 요아스의 집은 극히 약한 집안이고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말은 사실은 겸손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나 자신감이 없는 굉장히 소심한 연약한 겁 많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자, 이게 핵심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제 계속해서 기드온은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확인을 하려고 또 묻고 이제 왜 그렇습니까? 소심하고 겁 많고 믿음이 없는 이런 그의 연약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 다르지 않죠?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자, 이제 기드온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맞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정말 맞아요? 그렇다면 내가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요. 계십시오.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소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자,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번제물이죠. 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사람이었다면 그냥 못 얻겠지만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위 위에 붓게 했습니다. 자,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불살랐다는 것은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났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겁이 많죠.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 만났네. 진짜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딱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서야 진짜 여호와의 사자가 맞구나. 그리고는 이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음성으로 말씀하시겠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샬롬이란 말 아시죠? 평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와 내 집에도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실련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라. 이 둘째 수소가 아마도 이 집에서 제일 좋은 힘 있는 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취하게 하셨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제단을 쌓을 때 불태우는 나무를, 아세라 상을 찍은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은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미디안 전쟁의 발발 원인이 무엇인가? 이 미디안이 이들을 억압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이들의 우상 숭배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쓰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적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것을 명령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전히 그는 겁쟁이였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자, 그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뜨렸으니 그러니 당연히 그 기드온은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하니까 그때 요아스가 대단히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지금 기드온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완전히 다 불태우고 다 제거하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요아스를 기드온을 벌 줄 거 아닙니까? 기드온을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가 왜 나서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아주 참 일리가 있는 지혜로운 표현이죠.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기드온을 지금 해야겠다는 거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결국 바알이나 아세라를 신상을 파괴시킨 그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그 사람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바알이 참 신이라면 당연히 그가 스스로 자기를 해한 그 기드온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 너희가 바알이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대신 복수를 하려고 하면 바알 신이 가만히 있겠냐? 이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왜 이 표현 보세요. 이 여룻바알, 바알이 다투는 자, 바알이 싸우는 자,
바울이 제거하려는 자, 이게 기드온의 별명이 된 겁니다. 참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정말 사탄이 미워하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름이 사탄이 미워하는 자, 사탄이 눈에 불을 켜고 죽이고 싶어 없애려고 하는 자, 사탄이 끝까지 전쟁하는 자, 공격하는 자, 이런 식의 이런 이름을 부여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실 기드온은 영광스러운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명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된 것이고 굉장히 용맹하고 강한 그런 별명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소심하고 약하고 겁 많고 믿음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여룻바알이 되게 하신, 그래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 부족한 자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